19세기 영국의 이 작가 가운데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우리 때에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보물섬이라는, 해적들이 등장하는 보물섬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었고, 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을 썼던 사람이죠. 이분 이름이 이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이 사람은 이제 늘 자신의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를 늘 기억했습니다. 그것을 아주 뚜렷하게 이 은혜 가운데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 어린 시절에 이제 그 할아버지가 가로등지기였다는 거죠. 가로등지기 당시에 19세기였기 때문에. 그게 스코틀랜드의 이제 에딘버러라는 이 곳에서 이 거리를 내려가면은 이 사람들에게 길을 밝게 해서 가로등이 이제 쫙 있었는데, 그 가로등을 맡아서, 지금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 시대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가로등지기가 있어서 그 불을 이렇게 다 이렇게 밝혀야 되는 이제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이제 할아버지가 때가 되면 이렇게 가시는데, 정확한 그때 내가 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 모습을 이렇게 늘 지켜보던 거예요. 늘 지켜보던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장면이 이제 마음에 많이 남았다 그래요. 그 교훈을 훗날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그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가로등지기가 지나간 자리, 그 지나간 후에는 항상 그 뒤에는 등불이 환하게 남겨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로등지기처럼 지나온 길에 빛을 남기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든 이들에게 이제 소망과 사랑의 빛을 밝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이것을 주제 삼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지만, 우리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늘 잊어버리지 않고 인식하면서 걸어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나가는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소망은 하나님 안에 새로운 존재들로 나타난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의 소망은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것이 모든 선교와 전도와 이 땅의 모든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일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인가를 가득가득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늘 자주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삼으신 거예요. 이미 삼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존재로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실제로 이러한 존재로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으로는 아주 사실은 근데 당연한 일이죠. 영적으로는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존재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빛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삼으시겠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죠.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는 그 빛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빛을 밝히는 존재고,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비추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제 그러한 일들이 영적으로 동일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세상은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빛을 깨닫고 그 빛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증거예요. 이 신약, 그들의 증거. 그리고 그 수가 점점, 그 빛을 본 자들이 점점 많아져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천지가 창조되었는데 이 천지 창조가 이 죄로 인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잃게 되었고 혼돈과 어둠의 세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두 번째 창조의 완성을 이제 이루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의 거할 처소와 이 모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온전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 이제 완전한 종말이 되는 거예요. 이 얼룩진 세상과 오염된 세상은 그때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고 하니 죄와 오염으로 그 빛을 잃고 혼돈과 어두움의 시대다. 지금 세상이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소망을 찾겠다는 이 모든 시도가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인류학, 무슨 뭐 사회학, 어떤 학문들로, 인간학, 무슨 학문들로, 여성학, 무슨 그러한 것들로 세상에 다시 한번 어떤 빛으로 가득 찬 어떤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찬 이러한 세계를 꿈꾸지만 그러한 세상을 올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이 땅이 이 혼돈하고 이 땅이 온전한 창조가 되어지기 전에 이 땅은 혼돈과 어두움만이 있었습니다. 땅이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그 이 말씀을 보시면 그러한 어떤 상태였죠. 그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새로운 세계가 이제 조성이 되었던 거예요. 그 내용도 우리가 잘 이렇게 봐야 됩니다. 땅이 어떠한 상태에 놓이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러한 상태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이 밝혀지고 난 이후에 어둠과 빛으로 나눠지고 그 궁창이 나누어지고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이 세상을 살펴보라는 말씀. 세상을 두 번째 아담이 오셨어요. 첫 번째 아담의 이 시대가 그렇게 이제 나중에 이후에 또 타락이 되어서 두 번째 아담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 아담은 어떠한 존재로 오셨냐면은 빛의 존재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은 빛의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빛이 오셔서 혼돈과 어두움의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요한복음의 그 시작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빛을 비추시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그 빛이 이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빛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증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이 비추도록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교회의 시대입니다. 교회의 시대.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의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빛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은, 세상의 소망은 오직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 새로운 이 창조된 존재들로 다시 태어난 존재들,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이 존재들만이 세상 피조세계의 빛이 된다. 소망이 된다. 왜냐하면은 이 마지막 때까지 이제 이 빛이 비추어질 것인데 이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은 세상은 그냥 암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암흑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지만 그래도 그 빛 안에 들어와야 할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빛이 비추면 어둠뿐이던 곳에 그 어둠이 일정 부분을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지경 안에 들어왔던 것들이 그 지경 바깥으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지경 밖에 있는 어둠에서 아직 깨닫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던 존재들이 빛을 봤을 때 그 빛을 보는 존재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존재들이 빛이 비추어지면 그 빛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이 일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일이. 그래서 이제 우리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땅에 이제 빛으로 존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빛의 어떤 이런 점점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그냥 빛이에요. 빛으로 세상에 두기로 하신 거예요. 그 빛이 희미하든지 밝든지 좀 흐리든지 이러한 차이들은 있겠지만 그냥 빛이라니까요. 그래도 빛이에요. 빛. 반딧불이 하나가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 여름에 예전에 저는 수목원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반딧불이가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희미해서 그냥 이렇게 그 주변에 나뭇잎 한두 개 비칠까 말까 하는데, 반딧불이가 동시에 그냥 빛을 비추면 나무 한 그루가 훤합니다. 밑둥이 훤해져요.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었는데, 빛이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빛은 강할 수가 있겠지만 그 빛들이 희미한 것들이 모이면은 밝힌다니까요. 어두웠던 것들을.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혼자 이렇게 그냥 빛된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일도 물론 소중하죠. 물론 소중한데 그 연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상한 존재들이 많은데, 교회를 안 나와도 나만 믿으면 된다는 등 이상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은 이제 말씀이 계시하는 바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이 땅의 빛으로 존재하다 빛된 존재로 떠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우스꽝스러운 소리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에 이 땅에서의 이 흙으로서의 어떤 이 호흡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는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그 빛으로 머물다가 그 빛의 존재로 우리가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소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너희들은 소금이니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 존재란 말이에요. 실제로 소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는 썩으면 안 되는 거죠. 부패될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패되지 않은 존재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정돼 있어요. 예정돼 있어요. 썩지 않도록. 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썩을 것들이 썩지 아니하는 존재로 남도록 그 경계, 그 지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생선들이 소금 안에 들어가면 썩지 않고 그것이 보존되는 거예요. 보존되는 것입니다. 부패하지 않도록 더 이상. 그래서 소금된 존재들이, 세상은 이 부패하고 죄로 암흑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부패한 가운데 있지만 그 소금이 거기서 뿌려지면, 소금이 뿌려지는 거예요. 뿌려지면은 그곳은 더 이상 부패하는 것들이 부패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더해서 간이 이렇게 쳐지면은, 간고등어는 적당히 정말 맛있던데, 간이 이렇게 쳐지면은 이전에 이 존재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아주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맛이 더해지는, 그것이 여러분 신령한 맛이에요. 할렐루야. 신령한 맛이 난단 말이에요. 신령한 맛.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 존재로서의 목적을, 이것만 잊지 않으면은 다시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이 땅은 땅이기 때문에 넘어진다니까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또 다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약하지만 온전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온전한 것들을 말하고 이 떠드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이 태초에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말씀으로.
근데 우리를 말씀 안에 두신 것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거하게 되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거하면. 그래서 이것을 따라 이것을 믿고 자신의 존재가 무엇이냐,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들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이 세상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만을 통해서 말씀은 역사하는 거예요. 이 피조세계에. 이게 실제로 곳곳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말씀을 하면은 자연 피조세계도 일정 부분 순종합니다. 일정 부분이 순종해요. 자연세계 일부분들도, 살아있는 생명체들까지도, 심지어는. 이것이 이제 신비로운 일이죠. 근데 이러한 증거들은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무수히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고. 이 존재들이 너무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이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귀하냔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전에 자신들은 모세 오경을 받았기 때문에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고,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오경 걸 받았다고, 모세 오경을 받았다고 자신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성경은 곳곳에서 계시를 하냐면은, 또 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 이유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을 따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이제 함께 그 다른 방식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이전에 없던 방식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 합당한 방식이에요. 합당한 방식. 구약의 선지자들과 함께 했던 그 방식과 달라요. 지금 이 교회의 시대는 한두 사람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이단들이 누구를 꼭 자신이 메시아고, 예전에 존재했던 아주 우리가 이 예전 방식, 선지자 한두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끌어가게 했던 이러한 얘기들을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지, 성경을, 그러한 어떤 가나다라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데, 그러한 주장에 또 혹해서 넘어가는 이들이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은 완전하신 구원입니다. 완전하신 구원. 하나님은 완전하신 것을 받으시지 불완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화목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 단 한 번으로 만족하실 만큼, 영원히 만족하실 만큼. 할렐루야. 또 다른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 화목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받으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할렐루야. 우리를 받으셨다니까, 우리를. 또 다른 존재가 와서 또 우리를 이럴 필요가 없이 우리를 온전하게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화목 제물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향기로운 것입니다. 향기로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향기야. 우리가 향기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그리스도의 향기. 화목 제물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내용들을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그러한 내용들의 완전한 구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슴이 이제 벅찰 수가 있죠. 그러한 내용들을 이 창세기부터 이후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서 그 족장 시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다 살펴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8장 20절 21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에서 드려진 제물에 대한 어떤 향기들이 다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에 노아부터 말씀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 가지고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아브라함과 족장 이후에도 아브라함도 다 마찬가지로 계속 이후에 출애굽기 레위기 다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한 구절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2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또 레위기 1장 9절 제가 봉독합니다.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어느 날 역사 속에서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져서 아브라함을 우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쟤 괜찮은데 쟤로 할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과 섭리 속에서 나타난 존재들, 우리 이후에도 얼마가 이 세대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존재들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피조세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대마다 소망은 그 나타나는 존재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호흡까지 우리가 이 땅에 머물다 떠나는 것입니다. 향기 나는 존재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제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어떠한 냄새가 나는 존재?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존재. 그것은 여호와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향기가 되는 것.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마지막까지 이 빛과 소금의 존재로 나타나야 할, 마지막까지 이 땅에 빛을 비추어야 되는 빛이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 빛이 충만한 숫자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충만한 숫자의 빛이 채워지면은 그때 이제 이 역사는 끝나게 되는 것인데, 이 나중에 이제 그 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이 다 그러한 내용. 빛이 충만한 숫자로 채워지면은 세상은 그 마지막까지 이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은 이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가 없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세상이 더 이상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는 것처럼 핑계댈 수 없을 만큼의 빛이 세상에 비추어집니다. 핑계댈 수 없을 만큼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세상 땅 끝까지, 땅의 마지막 끝까지 거하는 모든 피조세계의 존재에 이 빛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그 끝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까지 빛과 말씀이 비추어지면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의 마지막까지는 핑계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구가 기다리고 있냐면은 이 살아 인격을 가진 존재들 뿐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조차도, 자연에 속한 모든 피조 세계조차도 이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9절 말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래서 쭉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 호흡까지 우리가 이 땅에 머물다 무엇된 존재로 이 땅에 살아야 하는 것인지, 진리를 잃어버린 이 어두움과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세상을 비추는 크고 작은 빛으로, 소금으로, 말씀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